참여해주님 김신부입니다. 이제 사순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제수요일로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되면서 또 부활절을 향한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 이영현 신부님이 지난번에 손으로 느끼는 묵주기도라는 컬러링북을 만들었었죠. 묵주기도 성할 때 했었고, 이번에 새로 손으로 느끼는 십자가의 길 컬러링북을 만들었습니다. 따단! 그래서 지난번에 구입한 색연필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부님 책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순식이 다가오네요. 어떻게 성지까지는 다 잘 내셨죠? 그걸로 태워서 다시 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수요일날 우리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재를 바를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럴 거예요.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권고를 드리는데, 이거를 잘 수락해야겠죠. 첫 번째 페이지 넘겨 보시면 그림은 이그날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기를 주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은 그림쟁이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이용현 신부님께서 기도문을 쓰셨고 이 책을 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마음 곡간 지기로 구독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래내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시죠. 한 장 넘겨보면 프롤로그가 나오는데, 글쎄 이건 신부님의 편지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2020년 2월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면서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이 어려움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게 됐었죠. 그래서 뭔가 창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사순식이 실천표도 있고 십자가의 길을 그리면서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초대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실천표가 있는데 사순식이 실천표, 설천표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거 시부님이 오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계획을 설정해서 실천합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제 수요일에는 힘들어하는 친구 위해 기도하기라고 돼 있고, 각 날마다 어떤 목표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본당 사순시기 때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물이라고 해서 본당, 성명, 세례명 있으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청년들도 지금 바쁜 세상이지만 좀 약간 쉬어가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성인들 또 어르신들도 굉장히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1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은총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 길을 걸음으로 고통과 나약함은 내려놓고 당신의 은총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청하오니 당신의 모범을 배우게 하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제가 주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제가 주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제가 주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문이 돼 있고, 이제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이거를 따라서 색칠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색칠해 볼까요? 글쎄요. 저는 혹시 더 칠해 줄 수 있으니까 연한 색깔부터 먼저 칠하거든요. 색깔을 꼭 따라서 칠할 필요 없어요. 저는 좀 이게 약간 황토색, 갈색 느낌인데 이게 왕이, 임금이 앉는 의자잖아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형 선고를 본시오 빌라도가 여기 앉아서 했겠죠. 근데 지금 그 자리는 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임금이 앉는 뭐 높은 자리겠죠. 그럼 저는 무슨 색으로 하고 노란색 정도로 저는 황금색을 뜻하는 색깔로 한번 노란색.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싹싹싹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릴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명암을 넣고 싶다 그러면 세게 눌러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싹싹싹싹 하면서 나중에 테두리 쪽을 진하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다 노란색으로 진하지 않게 색칠을 하고 테두리 쪽은 약간 좀 이렇게 진하게 하면서 윤곽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입체감도 살고 그럴 거라 생각해요. 이 선들 부분은 진하게 손가락에 힘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혹시 명암을 주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진한 색깔, 갈색 같은 걸로 약간 이제 명암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림에는 색칠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 십자가의 길이 잔인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좀 보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그림책에서는 피도 안 나오고 이렇게 자극적인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근할님은 여기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셨네요. 이쪽으로. 표시하셨고. 됐습니다.
전 여기 그 임금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은 거 여기에 되게 의미를 두고 싶네요. 예수님께서 거기 빌라도 앞에 계셨는데 빌라도가 묻죠.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냐?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한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또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만 뻔지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순환의 길로 가셨어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수락하시고 그 길을 고통스럽지만 감내해 나가시면서 가신 거예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두렵거나 괴롭거나 아니면은 힘들어서 피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는 거죠. 그 사명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그날님의 이 특허죠. 볼터치. 이 볼터치가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핑크색. 핑크색으로 볼터치를 할게요. 저 예수님 청년 예수님이죠. 30살 나이 30에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를 예수님의 옷은 제가 신성과 인성으로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이 색깔이 꼭 이거랑 같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구매하면 되냐? 제가 밑에다가 남겨 놓을 테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붉은색인데 저는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망토를 그리겠어요. 색연필은 힘 조절로 색깔들을 표현합니다. 조금 부족했다 싶으면 더 덧칠하면 되고 뭐 지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름 같은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표현을 하면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표현하고 됐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카락은 약간 갈색으로 너무 똑같은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다른 색깔?
검정색 머리카락. 근데 이 색깔이 약간 청색이 약간 나오네요. 그래도 뭐 그래,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카락 컬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네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대로. 이렇게 컬대로. 예수님 머리카락이 반곱슬이네요. 이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머리도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거 컬러링북은 약간 여러분의 힐링 시간일 수 있어요. 힐링하자 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테두리, 이거 성인들만 가지고 있다는, 그쵸? 거룩함의 뜻이죠. 거룩함 됐습니다. 이 별, 십자가 이렇게 됐네요. 짜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묵상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처고요. 제가 다 그릴 건 아닌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1처고 사형 선고 받으심. 이제 2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라고 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표현했고, 이것도 색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처는 첫 번째로 넘어지심. 아이고, 예수님 눈이 감겼어요. 힘드셔가지고. 글쎄, 우리가 어떨 때 넘어질까요? 좌절하고, 그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럴 때 있죠. 십자가 얘기는 항상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 도전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4처, 예수님께 성모님을 만나십니다. 성모님이 아까는 예수님께서 아까는 이렇게 눈이 침울한 눈이셨는데 이제 반짝 떴죠. 성모님 너무 좋으니까 성모님께서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4처. 이제 5처가 되면 키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제 키레네 사람 시몬을 한국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한국적으로 집신도 신고 있고 이제 약간 이렇게 한복, 그쵸? 한복, 머리를 따고 이런 걸로 봐서 그 당시 평민, 그쵸? 평민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키레네 사람 시몬이 그때 그곳에 있다가 이제 군중에 끌려서 예수님을 도와라 해서 같이 졌죠. 그때 키레네 사람 시몬의 생각은 어땠을까? 내가 왜 이걸 져야 되는지, 내가 왜 처음 본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이걸 묵상해 보면 사실 이게 또 남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가 있거든요. 이건 내 십자가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남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큰 묵상거리인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가 아닌 남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남이 보잘것없고 약자인 사람이라면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처는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입니다. 그래서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는데 수건에 이렇게 얼굴 형상이 남아 있었다라는 게 교회 전통이죠.
예수님 그 이마의 땀과 피와 그 모든 것들, 베로니카는 그 당시에 무엇인가라도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더라도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번 사순을 맞이해서 무엇을 제일 도와드리고 싶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7처는 두 번째 넘어지심입니다. 넘어지셨어요.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반복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 넘어지심. 우리는 어떨 때 넘어집니까? 그다음 8처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그래서 이제 한복 입은 한국형 캐릭터죠. 여인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위로하시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슬픔이든지 예수님께 보일 필요는 있어요. 다 위로해 주실 분이에요. 제9처 세 번째로 넘어지십니다. 두 번째 넘어지실 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까지 넘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집약시켜 놓은 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 한 번 넘어진 것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뭐 학업, 취업, 아니면 친구 간과의 그 관계성,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이 한 번 시련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반복되는 시련의 연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10처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옷을 벗기우시고 주사위가 놓여져 있죠. 주사위는 옷을 벗기고 찢은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셨는데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 발이 등장하네요. 아마 이거를 다 벗기면은 안 되니까 조금만 벗기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 처에서는 그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가 어떨 때 수치스러울까요? 그 우리가 완전히 벗겨져서 우리의 육체든 아니면 우리의 내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남들한테 다 벗겨졌을 때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남에 의해서 우리가 드러나 보여졌을 때 수치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이런 부분에서 그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잘 설명을 못 하시죠. 왜냐면 너무 잔인한 장면이 나오니까 피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피도 안 나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4개의 못이 있는데 뭐 전통적으로는 3개의 못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상처, 5 상처라고 하잖아요. 5상. 이거 뭐냐면 손과 또 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 5번째 상처는 없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상처는 없기 때문에 이 4개의 상처만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5번째 상처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연결고리.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 창세기에서의 나무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있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크게 있었고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에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느님께서 먹지도 관심을 갖지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집착을 한 거죠. 수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박히신 이 십자가 이 자체가 생명나무다. 그때 창세기 때 보이지 않았던 이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여기로 향하는 여정이에요. 그리스도교 모든 신자들은 이 생명나무에로 이끌어지는 여정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생명나무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나무가 아닌 생명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못 박히심. 아멘. 그리고 이제 13절을 가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검으로서 성모님 품에 안기시는 예수님. 그 성모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길에 항상 같이 계셨어요.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한 명 요한 제자와 성모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 보러 어머니다,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시여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성모님을 연결시켜 주죠. 이거는 뭐냐면 성모님을 인류의 어머니로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후에 성령강림 대축일 때도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서 성령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 누군가 폄하한다면 자신 있게 우리는 반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무덤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무덤은 다 끝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 그래서 부활절 때 우리가 선물로 주는 뭐 달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딱 봤을 때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생명이 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처 다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격은 5,000원이고요. 문의는 02-3141-9706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많이 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여전히 코로나 시기이고 오미크론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시기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의미를 물어보고 주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적인 박해의 상황에서 이런 전염병의 상황에서 이런 좌절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실천적인 방법을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으로 말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용현 신부님의 이런 활동들 저는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건승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